할렐루야. 12월 30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연말, 새로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먼저 14장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양면성,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의 양면성 속에서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지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탄과 근심과 걱정과 애도의 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나에게 맡겨진 이 환경, 상황, 여건, 건강, 물질, 수많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맡겨진 것을 결산할 때 너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요.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가 있죠. 동물들은 그냥 한 선적인 인생을 쭉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인간들은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이클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1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가장 짧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마지막 그날이 있다. 그 날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날 너의 재물이 약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거면 그냥 쭉 가는 줄 알았겠죠. 이거 내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건강이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 삶이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방 나라를 통하여 약탈해 가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삶이 내 거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통하여 한번 훅 들어놓으면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러한 전염병들, 한 번씩 터지는 이러한 전염병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톱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지요. 이 날이 무서운 것은 2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는데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이것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를 통해서 이런 위협을 당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이방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는 사건, 포로에서 귀환 오는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회복되네. 이러한 모습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수와 선제 제사장을 통하여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들은 반면교사 삼아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잘못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등지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바라봐야지?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다시 일어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처음에는 애썼어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추는, 그래서 사람을 꾸짖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그들의 잣대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관념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말씀을 지키니까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세대요.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렸노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거룩히 했었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에 형식화되면서 무너져 버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어넣지 못하고 그저 외형적인 모습만 채워지면 되는 것처럼 형식주의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이러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날이 다시 온다. 그날이 다시 온다. 에이, 설마 오겠어요? 우리 이렇게 다시 회복했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이러한 심판은 또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야 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늘 계심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또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유다의 장막. 유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남편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이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레아의 고백,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유다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강을 건넌 자들, 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다가온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야곱의 족속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너희는 나를 이긴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꺼이 져줄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죠. 그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 또다시 바뀝니다.
유다 족속이로요. 유대인들, 유다인들. 왜요? 이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 해서 그 민족의 이름들이 이렇게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요.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들의 심령에도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너희 주인으로 삼을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리라. 우리들의 삶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까?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살아갔냐 이거죠. 2026년을 준비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말하는 세상의 뉴스가 아닙니다. 세상의 뉴스는요, 그저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대로 되지만 세상을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어요. 지금이 어려워요. 지금이 공황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현실을 듣지만 현실을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지고 지금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러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도전하고 도전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바라보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꿈과 비전을 통하여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응답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꺼이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들의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유다인족의 다윗을 나오게 하시고 그 유다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메시아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2025년을 달려온 우리들의 삶이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이 되시고 2026년을 준비하면서 주여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절이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요. 여러분은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보며 살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어린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나라는 정말로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40대, 50대, 60대 그 위 세대는요, 이 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특별히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나시고 1960년대가 가장 가난했대요.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형편 상황, 그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잘한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부르짖었죠. 70년대에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세상에 구워주고 베푸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웃기고 있네. 야, 니네가 무슨 자원이 있니? 물자가 있니? 너희들이 사람이 있니? 뭐가 있니?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시는 믿음이 있었지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교회 간다고 되겠어? 되었습니다. 동네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함성들이, 기도의 짐이 온 동네, 교회가 있는 동네마다 그 소리가 외쳐졌지요. 저것들은 맨날 가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은총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찾는, 주님을 부르짖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026년 주여 여호와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도행전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연말 되기를 축원합니다.